오늘도 설교의 시작을 신학대학원 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다들 이렇게 설교하는 강당에 서기도 할 것이고 찬양 인도도 할 것이고 기도회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공동체에서 기도를 해주실 때 더 뜨겁기도 하고 말도 대부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시잖아요. 신재원 동기 전도사님끼리 돌아가면서 기도시키면 아주 그냥 기도가 끝나질 않습니다. 청산유수처럼 기도가 쏟아집니다. 입을 여는 순간 온갖 종류의 감사가 터져나오고 수많은 손길들을 계속 찾습니다. 돕는 손길, 얻는 손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의 설교 같은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 목사 후보생들이 모인 신대원의 예배는 어떨까요? 막 뜨거울까요? 물론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90%여서 군대 온 것처럼 아주 우렁찹니다. 근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밌습니다. 다 같은 모습으로 우렁차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학생들이 모인 예배에서도 어떤 전도사님들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뜨겁게 소리 지르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바로 첫 번째는 기도파 전도사님들입니다. 특히 기도파 중에서도 치우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믿음으로 밤새 기도를 합니다.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로 뚫어버리겠다는 신념으로 기도만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새벽까지 하십니다. 혹시 이것이 정말 열정 넘쳐 보이고 뜨거워 보이고 그래 신학생이면 저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그럼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을 위한 기도처 중에 하나가 기숙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게 기도를 하면 수많은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새벽까지 기도한다면 소리는 더 커지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잠을 자는 데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방해를 받게 되면 저희는 일과가 5시 이전부터 시작되는데 경건 훈련으로 일과가 시작되는데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은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나는 경건 훈련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잠까지 방해를 받으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치우친 분들은 다른 전도사님들을 배려할 생각이 보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난 적이 많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가 생명인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정죄하지 자신들이 지금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유형으로는 지식파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식파면 학구적인 건 좋지만 어긋난 지식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심지어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모인 시험에서 스마트워치로 컨닝하다가 걸린 전도사님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직분을 위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체육파가 있습니다. 체육에 치우치면 기도도 공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시간 나면 운동장으로 가서 공을 차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반 전도사들을 축구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볍게 말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치우친 신앙들은 결국 그 행동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흔히 육체는 나쁜 것이다 생각하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신 이유는 두 가지를 동등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체력을 기르고 몸을 보살피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가야 합니다. 각자에게 부족한 것을 알고 채우려는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치우치게 만들기 쉬운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균형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특히 유튜브에 수많은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100% 확률로 극으로 치우친 성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무슨 장풍 쏘듯이 다루는 것이죠. 이게 왜 위험할까요? 우리가 흔히 은사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정통적인 건강한 교회 안에 성장하고 그것에 치우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이 성령을 받은 증거이고, 방언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고, 뭔가 가끔 부흥사들이 장풍 쏘듯이 성령님을 쏘면 쓰러지는 것이 성령 체험이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뭐가 위험할까요? 우리 안에 분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분리된다. 분리의 개념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땅 위에서의 교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당연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형제 자매가 교회에 다닐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서로를 한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분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르짖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신앙이고 부족한 신앙이라면서 비판하거나 혹은 가르치려는 순간 우리들 간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령 세례, 이 성령 체험 등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신중하게 말하고 다루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 안에 분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런 은사들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예로 들어 주의하고자 하고 있냐면, 우리는 죄성 안에 있어서 이러한 은사들이 어떤 영적 능력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흔히 말하면 영빨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교회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성도 간에 계급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지 균형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11장 1절에서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 좋게 읽을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드디어 이방인들이 구원의 말씀을 받게 되었구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러나 이 소식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예시로 들면, 누군가가 알고 보니, 우리가 믿었던 어떤 누군가가 알고 보니 이단 혹은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대라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스스로를 변호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잘 들어봐라 하면서 환상과 고넬료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결국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방인도 성령을 받으면 그 순간 깨끗해지고 유대인과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성령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때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간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큰 간격을
와닿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한국사를 배울 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떠올리면 우리 민족이 일본인을 향해서 생각하는 감정을 떠올린다면 조금 비슷할까요? 무튼 그러한 간극을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부류를 지금 합치게 하고 하나 된 형제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성령님에 대한 공동의 경험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 성령 세례를 강조한 것은 그 오순절에서 그들이 받은 성령님과 그들이 오순절에 받은 경험한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사건이 이방인에게도 나타났다. 이것을 말하면서 새로운 선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똑같은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한다는 그 사실은 같습니다. 모두 다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는 상황, 환경,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즉 거듭난 후에 겪는 변화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 세례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때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단 한 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이 성령 세례, 이것을 어떤 비현실적인 현상이나 능력, 은사, 이런 것들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럼 무슨 능력이 나타나지? 이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열매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는 나오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잘못 이해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너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성령 받았을 때 경험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경험해야 해 라고 주장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지 똑같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마태복음 3장을 근거로 말하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성령 세례 혹은 물 세례로는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불 세례다 라고 칭하는, 불 세례로 칭함되는 은사들을 받지 않으면 너는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 세례를 받게 되면 눈물로 통곡하고 뜨거운 회개가 이루어지고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뒹구는 형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신사도 운동입니다. 근데 이 불 세례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불은 정화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잖아요. 정화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서 불세례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혹은 이 불세례 바로 뒤에 성경 구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은 곧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불세례는 그냥 성령 세례를 다시 한번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해석이 맞냐가 아닙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보나 정화의 기능으로 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거입니다. 불세례를 지금 있다면, 만약에 불세례라는 게 진짜 있다면 누가 행하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입니다. 즉 신사도 같은 은사주의 단체에서 주장하는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쳐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지 사람이나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의미로 불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이 원문을 보면 성령을 불로 해석합니다. 불이,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진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럼 성령이 소멸한다. 성령이 꺼진다. 그럼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 세례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불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불을 끄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 사건에서도 뭐라고 했나요? 성령이 임하는 게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불의 이미지로 고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정확하게는 처럼 보였다입니다. 불처럼 보였다이지 성령은 불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이렇게 많은 오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성령을 소멸치 말면은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 해석한 것처럼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고, 더욱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걱정시키지 말라고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한 번의 사건이고 영원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뒹굴거나 방언하지 않아도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매일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뜨겁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있다면 일종의 중독 상태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방법은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가족과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지만, 언어와 행동으로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가요? 아무 말 없이 서로 남처럼 쳐다만 봐도, 우리 성도님들 분에도 가족에서와 달리 교회에 오면 남처럼 지내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나요? 그 관계는 누구보다 든든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말이 없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관계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무 관계가 아닐 때는 사랑이 없는 게 맞죠. 사람과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말이 없고 차가워 보이는 관계는 사랑이 없는 관계가 맞지만,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이런 감정의 높고 낮음, 뜨겁고 차갑고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기초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고, 이 관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관계 속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빨리 고쳐야 한다거나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그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인격적인 경험을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고, 배우자와 혹은 자녀를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극도로 흥분된 상태, 극도로 뜨거운 상태만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증언하는 증거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내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없는가? 그러한 착각은 결국 아까 말한 신비적인 현상에 대한 중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뜨겁게 체험해야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런 중독들은 자신만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분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열매가 한 명 한 명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극도로 뜨거운 상태만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꿈이나 환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퍼져나간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 가르치려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삶에 맺으시는 열매의 모습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우친 신앙은 당신의 신앙생활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게 하게 합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저에 대해 환상을 받기도 하고, 너가 당하는 고통은, 고난은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그렇다. 불로, 기도로 그 억눌림을 벗어나야 한다. 마귀에게 눌려 있다. 너희의 집안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눌려 있다.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확신하시나요? 그리고 예전에는 없던 내 마음속에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나요? 그죠? 단 한 번이라도 전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려던 행동을 멈추거나 갈등해 보신 적 있으시죠? 모두가 이런 경험을 작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성령님께서 정하신 때에 속히 우리를 부르셔서 조명할 것입니다. 이런 선한 싸움이 우리 마음에 있으시다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너무나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면서 배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확신합니다. 마귀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뺏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불과 같은 은사를 받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타락한 천사일 뿐입니다. 방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가졌다는 공중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있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인한다면 이단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공중은, 이 공중 권세를 말하는 공중은 불신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들을 뜻하는 것이 공중입니다. 불신자들을 잡고 있는 게 마귀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어찌 감히 마귀 따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를 어떤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로 신격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가 단 한 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그 같은 경험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그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열매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다양한 열매들이 우리 각각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는 너무나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깊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공동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배우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보다 뛰어나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삶의 고난을 통해 경험한 풍부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은혜의 경험으로 비슷한 고난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의 열매를 맛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다가 점차 조절하고 참아내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다양성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형제가 되었고 더 이상 분리가 없게 된 것처럼 서로 다른 환경과 세상적 지위를 가진 우리가 성령 세례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분리하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신사도 운동이나 신비주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러한 훈련에 혹하지 마시고 나와 친하지도 않은데, 나를 잘 모르는데 꿈에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말에, 사람의 말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66권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말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일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은밀한 것을 들춰내거나 비참한 비천에 처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은혜지 남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혹은 그런 사람이 정말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어야, 그 정도 사람은 되어야 하나님께 돕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집중해야 할 것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근데 그 종류에 집착하면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은 내려놨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그 잣대를 가져와서 성공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은사에 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을 은사의 정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성공적 가치에 물들게 놔두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에 따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을 누리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때로는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불세례가 아니라 꾸준한 예배와 이 경건의 자리로 자신을 내모는 의지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 찾아오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꾸준하게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